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우리 영광의 이름을 이 시간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 녹아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살면서 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4절 찬양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으며 참 안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다시 한번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재판관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의 조물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흔하디 흔한 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축복된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오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성공하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오만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예배는 나오지만 체면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하나님 은혜가 오늘 내게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번 한 주를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살리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말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주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낮아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오만함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선을 하려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인생이 주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주의 나라가 연약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티끌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키며 하나님의 정복함에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주님 가운데 은혜를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가 그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되어 모든 욕심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가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속에서 주의를 기억하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신 이날, 이 시간, 이 자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으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으로 열심히 성실히 살고도 삶의 끝에서는 허무함과 무상함을 고백하는 인생들이지만 태초부터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돌보고 품고 살피시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갑니다. 각자 자신들의 환경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묵묵히 자신들의 몫을 살아내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영적 실력을 길러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자신들 속에 안 되어지는 한계 속에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과 모든 믿음, 신앙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복된 시간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훗날 삶의 흔적이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예배하신 예배 처소를 두고 우리가 각자 각 처소에서 참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스펠 교회와 목사님,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소망 중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열어주시고 복이 되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청케 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두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닌 재창조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으로 창세기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你的那个身份证呢？我没有拿，没有拿。你没有拿，咋证明你是这个？我不证明我是房东，我为什么要证明我是房东啊？我是不是房东？我不违法，对不对？你们跟我说违法的地方在哪里？你看他们不开任何收据，不开任何条，现在就开始搬东西，啊，大家看一看啊，大家看一看，啊，然后呢就直接把门撬开，就开始这样去做。然后给他具体我也说打人这记录在基督教具体我也不懂了啊，但是我知道每个礼拜天是做礼拜的，还有一些是不是圣经啊，还有一些这个办公桌椅了，或者说一些这个就所谓的那搞这个啥仪式了或者啥仪式的，这需要拆除。包括审案室弄了以后，如果说你办下来什么啊，我说是如果说你办下来什么咋弄？4点啥4点？火起火喝要紧。第一个火起火喝。我说的是办了证的情况下，法庭上还4点火起火喝，然后今日正合法规，正合法规指的啥？指的是宗教事务条例。第3，社会主义还有价值观需要做。第4，需要对包含报人，包含报人做啥呢？要咱的这些新闻事实政治了，包括一些这个国家的消息、国家的新闻信息了，需要调查。你调中不是？哎，我跟你说，你这法人来，手机收了，手机收了，手机录了，不给他，不给他，这是我手机的，够不够？我现在给你够不够？제가 내일 중국으로 강의 들어가는데 뭐 겁나서 그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고 기도해달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이 중국같이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아시아라든지 유럽, 동유럽 쪽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동일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고요. 신기하게
그게 재작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벌어졌던 일이고, 그래서 복음주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공산국가들에서 지금 거의 다 추방이 다 돼가지고요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미국이라든지 복음주의 이 교회들은 이제 교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언론에 이렇게 이슈화되면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과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요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 이전에 인간적으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중직자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후대들과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앞으로 미래 교회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을 두고 교회를 두고 또 선교와 전도를 두고 마음을 좀 많이 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래도 창세기 강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 공부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전 신학 설교는 많은 적용점들, 많은 예화들을 들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기는 기본 창세기 1장부터 아마 11장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설교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아마 12장부터 이 아브라함 가문이 들어서서부터는 우리 삶에 어떻게 이 창세기 말씀을, 창조 기사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 11장까지 설교하는 동안에는 좀 같이 공부한다, 창세기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본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창세기 1장의 장면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오늘 4절부터 인간의 창조만 따로 떼어 지금 설명을 다시 언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셔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의 그런 타락, 또 창조, 타락, 이런 장면들이 2장에 이렇게 단서가 나오죠. 단서가. 그게 오늘 2장 4절에 나오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2장 4절부터 다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하늘과 땅의 내력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 가시죠? 하늘과 땅의 내력을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이게 이
그동안 여러분 여기서 좀 하나의 특이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좀 예리하신 분들은. 그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장에서는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창조주로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과 땅의 내력,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다시 인간의 창조를 다시 언급을 따로 떼서 언급을 하는 장면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하면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어볼까?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죠. 여호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이루셨고,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설명하시는 단어, 당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쓴 단어가 여호와라는,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이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내력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의 존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초목과 풀, 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수확할 밭과 들의 초목, 채소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초목과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스위치 역할, 이 어떤 중보자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인간이 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인간이 없으면,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인간이 없으면 초목과 채소는 이 땅에서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위치들을, 우리 인간에 향한 어떤 존귀함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바로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 2장 7절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진짜 놀랄만한 일은,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지으셨대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장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흙. 이 흙은 이 히브리어로 아프로민 하다마라는 뜻인데, 아프로민 하다마라는 뜻은, 이 흙이라는 단어의 이 뜻은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흙 자체가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흙의 의미는 이 먼지와 티끌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먼지와 티끌이 모여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티끌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먼지로.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끊기면,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자가 되면 우리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사라지면 우리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흙과 인간은 화학적인 조합이 같다고 그러죠. 우리 DNA가 흙과 인간이 같다고 합니다. 완전 흙입니다. 우리 몸은. 놀랍게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분해되면 사라집니다. 오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그쵸? 은도 있고, 얼마나 이 아름답고 이 귀한 보석들이 많은데 티끌에 불과한 이 흙, 후 불면은 날아가 버린 이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다 티끌로 지음을 받았고 별 인생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명예, 권세 자랑하는 인생은 진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대통령들 여러분 보시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권세, 그 대단했던 명예, 그 돈, 그렇게 자랑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간증도 하시고 별걸 다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어리석게도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권세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자 뭐라고 말했죠? 내가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셨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아주 어리신 이제 20대 청년들, 여러분 죽음이 안 올 것 같죠? 그래서 열심히 살잖아요. 지금 안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 여러분 그게 만약에 차단이 되면요, 우리는 어디에 갇혀버리죠? 땅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생명의 공급,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복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 딱 갇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지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어서 내세적인 의미로 영원한 지옥, 무저갱이란 곳이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잖아요. 반대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에, 세상에 갇혀버린 삶,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과 그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는 다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그거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삶,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을 때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누릴 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이 그 지옥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달콤하고 짜릿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바쁘게 해놓습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오매불망 추구하던 그 달콤한 신기루 같은 인생의 목적들이 사라지면, 쑥 지나쳐 버리고 쑥 꺼져 버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인 지옥이 실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관계가 깊지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지 못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들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상태인 지옥이 그때 가서 실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알게 된 자들을 성도라 그러죠. 그걸 아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 거하려고 힘을 쓰고, 아무리 엄청난 부를 쌓고 어마어마한 명성과 인기를 누렸어도 그 코에 숨만 멎으면 그 사람은 며칠 안 가서 티끌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 관한 묘사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묘사 중에 이런 에덴 동산 하나님 뭘 이 명령을 하셨냐면요, 같이 읽어볼까?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 관해서 다시 2장에서 다시 조명을 하시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 관한 그런 이 논쟁을 제가 설교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그래서 다들 뭐 터키 사람들은 터키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뭐 그 당시 이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곳에 동방일 것이다. 뭐 어딜 것이다. 막 지정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찾고 있는데 뭐 그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에덴 동산이란 곳은 한 지역을 실제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셔서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에덴은 기쁨의 동산. 근데 이 동산이라는 뜻은 울타리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로 외부와 차단된 그런 울타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울타리를 쳐놓으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두 나무를,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그루를 딱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울타리가 쳐진 동산과 그 두 나무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며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합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죠.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단순히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 선악과 열매 자체를 그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왜 만드셨어? 그걸 왜 인간이 먹게 만드셨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막 불편하고 이렇죠. 그래서 그럼 대충 넘어가고 막 이렇죠. 그건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으며 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는지를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단순히 금단의 열매라면 하나님이 굳이 그거를 생명나무 바로 옆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실 이유가 없죠. 어디다 숨겨 놓으시든지 아예 없애시든지. 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눈에 딱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 그것도 바로 옆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또 하나 생명나무가 있죠.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의 발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명을 어길 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계명을 어길 시 죽이겠다,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상태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보십시오.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이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긴다는 게 뭐죠?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끌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그 마귀의
작은 속삭임에도 훅 넘어가 버릴 우리 인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도저히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사실은 선악과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잡하게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영원한 안식 천국을 주시고야 마시겠다는 그 복음을 그 두 나무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지금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창조 기사가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티끌인지 만천하에 폭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나무가 언제 필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필요하시죠? 여러분 언제 교회 바닥에 오셔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죠? 우리가 완전 실패했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자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다 치우고 교회 바닥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죠? 아직 뭔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남아있고 체면도 남아있고 아직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나무가 언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을 어기자마자 발생하는 죽음 앞에서 죄인, 이 티끌은 이 죄인과 같은 뜻인데요,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티끌 먼지라고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티끌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이 두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흙은 흙일 수밖에 없다고 폭로하시고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떻게 하늘을 덧입게 되는지,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걸 깨닫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창조 기사를.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죄인으로 흙에 속한 자로 살았는데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구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어리석게 생명나무를 붙잡지 않습니다. 우매한 티끌들은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가지고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종교와 이데올로기, 윤리와 도덕, 과학과 교육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선행 체계를 만들죠. 도덕 체계를 만들고 지식 체계를 만듭니다. 인간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행복을 창조해 내겠다고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세상 착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그 집안에 그 어머님에게 약간 정신적인 문제 내력이 있고 엄청나게 심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임을 제가 알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거의 매일 같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교회에도 엄청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으로 신학교를 가고 이제 좀 떨어져 지내서 이 친구가 뭐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교회 봉고차도 운행도 하고 교사도 하고 왜냐면 원래 성품이 엄청 성실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이렇게 이 조선소 같은 데 취직을 했는데 거의 3년 만에 집 사고 차 사고 다 했습니다.
집, 뭐 이렇게 일하러 일터, 이게 전부입니다.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승주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이거 하나님 안 믿어도 이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딱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딱 그랬어요. 진짜 제가 그 말을 너무너무 기억해요. 왜 기억한 줄 아십니까?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천국을 갔죠.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 딸들, 집사람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제가 이제 뭐 명절 때마다 이제 계절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 옷도 보내주고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 말이 너무 뇌리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땐 교회 집사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한 말이, 그게 진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이 정도 살 수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그 교만함, 그 오만함,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체계, 선행체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요, 자기들이 생명나무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사랑, 그 사랑으로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십자가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두 개의 나무 기둥이 합쳐진 거잖아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 하나는 십자가, 그 생명나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선악과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붙잡음으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과하지만 이해가 빠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죄를 상징하는 선악과와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하셨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우리가 비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나는 선악과 나무 안 먹을 수 있어.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이거 절대 잘 지킬 수 있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악과 나무로 열매를 먹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뭘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선악과 나무라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죠. 아닙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품는 죄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몸이 육신이 짓는 죄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성경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저 육신으로 죄 지어서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이나 세상 법에 저해돼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마음으로 짓는 그 죄라 똑같이 판결하신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나 몸으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뭐 물건을 훔치거나, 그죠?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 더 훔쳤습니다. 꼭 저만 훔친 것처럼 여러분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는 인간들이 선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상태가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선악을 인간이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이 분별하는 그 선과 악이 진짜 선과 악입니까? 아닙니다.
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선은 내 중심으로 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도 정죄하고 짓밟고. 왜요?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하는 사람들은요, 완전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만, 선과 악을 판단할 유일한 재판장,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게 선인지 악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 기준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한 자를 구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이 다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미 죄에 물들어버린 죄인이, 우리가 그 죄인인 인간이 구분하는 선과 악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몸부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생명의 나무 열매를 필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말씀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율법이라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그분께 꼭 붙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그러나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는데, 타락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죄를 안 지었으면, 진짜 우리가 이런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타락과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성경이 친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개역개정 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담은 에덴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뭘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지키라는 말일까요? 이 다스리며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함께 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다스려라, 지켜라, 이 말씀과 동시에 주신 말씀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라고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의 내용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켜서 인간에게 떨어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에덴 동산의 삶의 원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기,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다면, 다시 말해 신약으로 와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죠.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살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깊고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다스리며 지키는 삶이냐?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키는 삶이냐?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로 저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저들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정의롭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 나무의 명령과 생명나무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게 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흔들리죠? 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의 교회들이 흔들리죠?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그를 아는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 한 성도님과, 저희 교회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온지, 가스펠 교회 온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갑자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설교는 하지만 말씀이 잘 들리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좀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뭐가 짜증이 났냐면, 계속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또 어디 출근을 교회를 못 나올 상황이 되면 인터넷으로 꼭 예배 말씀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들려야 된다. 말씀이 꼭 들려야 된다. 지난주에는 드디어 5번 정도는 들어야
이렇게 들린다. 뭐 이렇게 하니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답답함이 막 뭘 들어야 돼? 뭘 도대체 말씀이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다가 신기하죠. 이 창세기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온 겁니다. 자기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드디어 말씀이 들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먼지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맨날 듣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믿게 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매주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보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내 삶에서 상관없이 살았구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중적으로 살았구나. 자기가 처음으로 회개라는 걸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선악을 판결하는 것입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넌 죄인이야. 넌 의인이야.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했죠?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바로 직사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고 제사장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발목에 방울을 달아서 줄을 달았습니다. 왜? 제사장이 죽어서 끄집어 이 안에 제사장을 시체를 가지러 가면 또 죽으니까.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렇게 줄로 잡아 당긴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그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선악을 판단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 아빠가 그래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부모님이 상처를 줘서 부모님의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아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고 공자처럼 공자왈 맹자왈 하면 답이 나옵니까? 내 자녀 문제가 내게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어유 저거 진짜 썩을 것 죄송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근데 거기다 대놓고 선악을 판단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선악을 거기서 들이밀면 공자왈 맹자왈 하면 그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돼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내 강 얘기가 나옵니다. 왜 내 강 얘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름도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괜히 이름을 적어놓으신 게 아닙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이름은 지나가겠습니다. 기혼이라, 셋째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유브라데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머지 처음 들어보셨죠?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근원이요 내 줄기로 갈라집니다. 성경에서 사라는 숫자는 내 방위, 즉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원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이 사라는 숫자는 내 방위, 동서남북 전 세계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동서남북이면 전체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 한 지역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강은 에덴 동산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이 강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내 강으로 흘러나오면서부터 이름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성자 하나님, 하늘에 계셨을 때는 그냥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수. 예수 뜻이 뭐죠?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죠. 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왔을 때. 하늘에 있을 때는, 천국에 있을 때는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름이 없었지만 나오면서 이름이 붙습니다. 이 비소는 무슨 뜻이 있냐?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호는 터져 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달콤하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서 12가지 열매, 이렇게 12 사도, 12 이 숫자가 뭘 상징하죠? 실제 이 대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들어갔을 때 흉패를 붙이는데요. 여기 흉패를 붙이는데, 가슴에 옷을 입고 흉패를 딱 붙이는데 여기에 12보석을 달고 제사를 드리러 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구약의 그 의식들은 성경하고 다 연결돼 있죠. 12, 이 12를 완전 순대 성경에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께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시는 장면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게 되는 그 강물,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생시키게 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금, 순금, 베들레헴과 호마노, 베들레헴과 호마노는 그 당시의 보석들입니다. 이거 보석에도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과 호마노라는 그 당시의 보석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보석들이 이 강이 흐르는 곳에 다 드러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천국 하늘 보좌,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생수인 성령,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은 보석과 같은 그 보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에 품고 천국에 입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말씀과 창세기 기사가 전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에 품고 흉패에 우리를 붙이고 교회들을 붙이고 12보석을 붙이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석 같은 존재로, 근데 언제 보석이 되죠? 흙과 같은 우리가 생명의 생수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깨달을 때. 아,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많은 분들이 가정복음화를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왜요? 왜 전도해도 잘 안 되죠? 왜 기도해도 잘 안 되죠? 내가 제사장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단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해서 그래요. 선악을 판단만 해요. 저 사람 아직도 예수 안 믿네. 저 사람 예수 믿었네.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은혜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데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세상의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제사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강의 모습이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으시니까 새가족들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니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 죄악된 세상.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왜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할까요? 이건 에스겔서 가서 설교를 해드릴게요. 이 설명하면 진짜 재밌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소금 재앙 아시죠? 다 성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강,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나오는 강, 에스겔서에 나오는 강, 다 같은 강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걸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아담이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고 나니까 부끄럽습니다. 생명이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나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맨날 선악과 따먹고 또 따먹고 또 따먹어서 선악의 개념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세상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선악의 개념으로 공자왈 맹자왈 한다고 돌아오겠습니까? 생기도 없는 인간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잘잘못을 따지며 시간과 감정을 우리가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자기들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아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 한 분이시니, 다윗이 고백했죠.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사건 때문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보여야 됩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게.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어린 자식이, 내 어린 아들이, 아들, 딸들이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엄마, 아빠 품으로 오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어린 아직 걷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언제 깨닫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호흡이 코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생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계산할 가치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인생을 의지해서 계산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그러셨거든요. 하여튼 성격도 급박하세요. 난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난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죽을 때도 내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내가 그 무덤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한테 자녀들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포크레인으로 내 무덤 파가지고 내가 알아서 죽을 테니까 난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릎을 탁 꿇으시더라고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죠.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왜요? 인생이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되거든요.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호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생명나무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나무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따먹었다면 우리는 곧바로 생명나무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우린 나약한 존재구나. 그랬을 때 뭐가 보이죠? 천국이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그 강팍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고, 전 제가 제일 울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그 짠돌이시냐면요. 짠돌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돌아가신 분한테 아버지 저 운동화 용기 내서 다 커가지고 대학생 때 아버지 저 운동화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처음으로 용기 내서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으니까 했더니 아버지 얼마 주신 줄 아세요? 5,000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5,000원은요 나이키가 나이스도 못 사요. 시장 가도 5,000원짜리는 없어요. 그런 분이 그 처음 교회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헌금함에 제가 이 봉투에 10,000원짜리 3장을 딱 담으셔가지고요. 그 못 쓰시는 글씨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써갖고 헌금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를 판단하고 아버지의 선악을 판단하고 예수 먼저 믿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랬으면 아버지가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아팠지만, 그 상처가 아팠지만,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아팠지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악 생명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도 아버지처럼 죄인이구나, 똑같구나, 근데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 뿐이구나.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처럼 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래서 생명나무로 과실을 맺는 그런 복이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고 다스리며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안다고 교만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다시금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기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석같은 존귀한 자로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은혜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 born again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정말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하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 연약함을 깨달았기에 생명나무를 붙잡을 수 있고 성령이 내게 강같이 흘러들어오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복음의 길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스펠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강이 흘러넘쳐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열매를 다시 맺으며 죽었던 땅이 소성케 되어지고 바다 같은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이 가스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며 이 가스펠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성령을 받아 생명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 우리 가정과 현장과 세상으로 흘러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